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고 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절기에 맞게 저희 전도사님들 중에서 가장 어린 제가 단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이라고도 불리우는 구약의 첫 5권의 책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과 또 모세의 사망 관련 기사들을 기록한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였다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들은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명기가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또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들으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유는 총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조금 더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본문에서 경외라고 하는 경외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라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는 야라의 2인칭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단수형이다라고 한다면 주어도 단수형이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동사의 주어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이렇게 복수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다, 이 두려워하다에 있어서 주어를 분명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자녀이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결코 나 혼자만의 신앙만 온전하게 지킨다라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자세가 가족 전체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우리의 아들들 또 그 아들의 손자의 삶도 결국 나의 삶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자녀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다룬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경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진정한 경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경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경과 두려움이 둘 다 있을 때에만 진정한
경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또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또 오랫동안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결과적으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번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드디어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여섯 가지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중 첫 번째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바브는 심장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가장 깊은 중심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인격 그 자체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부분 하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어서 뜻을 다하고 에서 뜻으로 번역된 나프쉐카라는 이것은 영혼을 나타내는 네페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정,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으로 번역된 메오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넘치는 것이라는 뜻의 메오드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자신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의지, 열정, 욕망,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용된 마음, 이 마음은 방금 전에 말했던 5절에 나왔던 그 마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라라는 정도로 끝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인격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는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합니다. 이때 가르쳐라로 번역된 쉰난이라는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의미를 먼저 예리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가르쳐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모세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강론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우리 먼저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적 모범이 되어야겠고 또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기호를 삼고 또 표를 삼으라라고 합니다. 이때 기호와 표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부착시켜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미간에 표를 붙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의 노예들은 미간에 자신의 주인의 이름을 낙인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집 문설주와 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활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간,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모세가 들려주는 여섯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 여섯 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꼭 먼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 외에 나머지 것을 다 지킨다라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을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도 동일합니다.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1계명이 지켜지지가 않는다면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지 않고 모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9개는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1계명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었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았고 누구보다 그 율법을 가장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우러나온 그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자기 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줘도 자녀들에게 들으라고 아무리 귀에 들려주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함에 넣어서 머리에 붙이고 또 손목에 감아서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집 문설주에 말씀 문서를 넣는 상자에 담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해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커다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쉐마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녀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그 말씀을 외치고 또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